스승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어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네. 그렇다면 깨달음을 얻기 위해 어떤 수행을 해야 합니까? 양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8가지 바른 수행인 팔정도를 해야 한다네. 석가모니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양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8가지 바른 수행인 팔정도를 제시하였다. 석가모니는 업에 의해 생사의 세계를 그치지 않고 돌고 도는 윤회를 완전히 끊어내려면 연기의 법칙을 깨달아야 한다고 보았다. 윤회를 완전히 끊어내려면 연기의 법칙을 깨달아야 하는가? 5. 석가모니는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만물이 상호의존한다는 연기의 법칙을 깨닫고 수행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쾌락과 고통은 입법자가 가지고 일해야 할 수단이며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는 일은 그가 주목하는 목적이다. 어떤 쾌락과 고통이 갇히는 강도, 지속성 등 7가지 기준에 따라 더 커지거나 작아질 것이다. 벤담은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군주의 지배하에 두었다고 보았습니다. 두 가지 쾌락 모두를 경험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둘 중 하나가 예양에 있어서 더 많은 불만족을 동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훨씬 더 높이 평가하고 선호한다면 그 쾌락은 질적인 우월성을 지닌다. 밀은 양적인 쾌락보다 질적인 우월성을 지닌 쾌락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는 쾌락과 고통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가? 5. 벤담은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지시하는 것은 고통과 쾌락이므로 인간의 모든 행위는 고통과 쾌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고통을 동반한 어떤 행위도 공리 증진을 위해 허용될 수 없는가? X. 벤담은 고통을 동반한 행위일지라도 공리 증진을 위해 허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보았다. 쾌락의 양을 늘리는 행위가 행복 실현에 기여할 수는 없는가? X. 밀은 쾌락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쾌락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 차이도 고려해야 하므로 쾌락의 양을 늘리는 행위가 행복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보았다. 질이 낮은 쾌락을 바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가? X. 밀은 질이 낮은 쾌락을 바라는 것은 공리 증진을 위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공동체의 이익과 그 구성원 이익의 총합이 같을 수는 없는가? X. 벤담과 밀은 공동체의 이익과 그 구성원 이익의 총합은 같다고 보았다. 평온한 마음의 상태는 이성을 통해 자연의 이치를 깨닫는 데서 비롯된다. 우리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들을 향한 욕구를 버리고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들 중 무엇이 자연에 일치하는 것인지 파악해야 한다. 에픽테토스는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이성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외부 사건은 인간에게 달려있지 않고 자연의 질서에 따라 일어나지만 인간은 외부 사건에 대한 태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평온한 마음의 상태는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것들에 대한 욕구 추구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것들을 최소한으로 가짐에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가 곧 참된 쾌락이며 이는 방탕한 자들의 쾌락과는 다르다. 에피쿠로스는 몸에 고통이 없고 마음에 불안이 없는 상태가 쾌락이라고 보았다. 적극적 욕망의 충족에 따른 쾌락이 아니라 고통을 제거함으로써 주어지는 쾌락을 추구하였다. 공적인 의무에서 해방되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X. 에픽테토스는 공적인 의무에서 해방되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지 않았다.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이성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외부 사건에 대한 인간의 태도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가? X. 에픽테토스는 외부 사건은 인간에게 달려있지 않고 자연의 질서에 따라 일어나며 인간은 외부 사건에 대한 태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사려 깊고 정의롭게 살지 않고서도 즐겁게 살 수 있는가? X. 에피쿠로스는 사려 깊고 정의롭게 살지 않고서는 즐겁게 살 수 없다고 보았다. 몸에 고통이 없고 마음에 불안이 없는 상태가 쾌락인가? 5. 에피쿠로스는 몸에 고통이 없고 마음에 불안이 없는 상태가 쾌락이라고 보았다. 이는 적극적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고통을 제거함으로써 주어지는 쾌락이다. 운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믿음은 잘못된 것인가? X.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삶이 운명에 의해 완전히 결정된다고 보지 않았으며 오히려 운명이 존재한다는 잘못된 믿음을 제거하여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보았다. 진정한 정치적 자유는 다른 개인이나 기관으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것을 넘어 사적인 형태의 주종적 지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비롤리는 정치 공동체의 시민은 자연에서 유래하는 권리를 지니지 않으며 애국심은 시민적 삶을 통해 고양되는 인위적인 감정이라고 보았다. 어느 누구도 내 활동에 개입하여 간섭하지 않는 만큼 나는 자유롭다. 정치적 자유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영역을 의미한다. 권리는 개인의 자유 보장을 위한 법일지라도 개인의 불간섭으로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며 선한 목적을 추구하는 인간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정치 공동체의 시민은 자연에서 유래하는 권리를 지니는가? X.
비롤리는 정치 공동체의 시민은 자연에서 유래하는 권리를 지니지 않는다고 보았다. 애국심은 시민적 삶을 통해 고양되는 인위적인 감정인가? 5. 비롤리는 애국심은 시민적 삶을 통해 고양되는 인위적인 감정이라고 보았다. 개인의 자유 보장을 위한 법만이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가? X. 권리는 개인의 자유 보장을 위한 법일지라도 개인의 불간섭으로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선한 목적을 추구하는 인간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가? X. 권리는 선한 목적을 추구하는 인간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보지 않았다. 모든 지배와 간섭을 벗어난 정치적 자유를 추구해야 하는가? X. 비론리와 권리는 모든 지배와 간섭을 벗어난 정치적 자유를 추구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비론리는 자의적 지배에서 벗어난 자유를, 권리는 부당한 간섭에서 벗어난 자유를 중시하였으며 둘 다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악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성이 아니라 기질에 있는가? 5. 주인은 악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순전한 성이 아니라 맑음과 흐림의 차이가 있는 기질에 있다고 보았다. 본연의 성은 치지 수양에 의해서만 변화될 수 있는가? X. 주인은 본연의 성은 치지 수양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보지 않았다. 수양을 통해 기질을 맑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양지를 발휘하면 살해하지 않고 사물 속 이치를 알 수 있는가? X. 왕수인은 마음 밖에는 이치가 없다고 주장하여 이치가 마음 밖의 사물에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지 않았다. 경물 공부를 통해 비로소 양지가 천리를 갖출 수 있는가? X. 왕수인은 사람은 누구나 천리로서의 양지를 이미 지니고 있으며 치지경물이란 내 마음의 양지를 각각의 사물에서 실현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마음을 보존하는 일보다 이치를 탐구하는 일이 중요한가? X. 왕수인은 마음이 곧 하늘의 이치이며 천리로서의 마음을 보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인간이 이성의 지도에 따라 생활하는 한 그들은 본성에 있어서 언제나 필연적으로 일치한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일정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작용하게끔 신적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 결정되어 있다. 스피노자는 정념은 필연성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정념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성을 온전히 사용하여 만물의 궁극적 원인인 신, 즉 자연의 인과 질서를 인식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성만으로 독과 부덕은 발견될 수 없고 독과 부덕이 유발하는 인상이나 소감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것의 차이를 확정할 수 있다. 도덕성은 판단된다기보다는 느껴진다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 흉은 선과 악은 행위에 내재한다고 보지 않았으며 어떤 행위나 품성을 바라볼 때 느끼는 시인 또는 부인의 감정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공감 능력이 도덕성의 기초이며 이성은 정념이 기초하고 있는 판단의 오류를 밝힐 수 있다고 보았다. 정념은 필연성 밖에 있기에 능동적 감정으로 대체해야 하는가? X. 스피노자는 정념은 필연성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성을 온전히 사용하여 만물의 궁극적 원인인 신, 즉 자연의 인과 질서를 인식해야 한다고 보았다. 모든 양태는 자기 보존을 위해 자기 파괴 성향을 극복해야 하는가? X. 스피노자는 모든 양태는 자기 파괴 성향을 지니지 않으며 본성상 자기 보존 성향을 지닌다고 보았다. 공감은 행위에 내재하는 선악의 속성을 발견하는 능력인가? X. 흉은 선과 악은 행위에 내재한다고 보지 않았으며 어떤 행위나 품성을 바라볼 때 느끼는 시인 또는 부인의 감정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이성은 정념이 기초하고 있는 판단의 오류를 밝힐 수 있는가? 5. 흉은 이성이 행동을 일으키거나 억제할 수는 없지만 도덕적 행동의 동기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을 가르쳐줄 수 있으며 정념에 기초한 판단의 오류를 밝힐 수 있다고 보았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도덕적 행위가 될 수 없는가? X. 스피노자와 흉은 자기 이익 추구가 도덕적 행위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보았다. 스피노자는 이성에 따른 자기 보존과 자기 이익 추구는 덕 있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흉은 자기 이익 추구도 사회적으로 유익하고 시인의 감정을 일으키면 도덕적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가운데 내가 새삼 깨달은 바가 있으니 이른바 십이지심은 지의 시작이 된다. 라는 말일세. 칠한 사람을 보고 그 현명함과 어리석음을 가려낼 줄 아는 데에 있다네. 자네는 부디 이 뜻을 잊지 말고 분별하는 마음을 확충하는 데 힘을 쓰도록 하시게. 정약용은 인의예지라는 덕은 인간의 본성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사단을 확충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의와 불이, 선과 악 중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주지권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타고난 능력이라고 보았다. 사람에게는 인의 덕이 내재하므로 부모를 잘 섬길 수밖에 없는가? 정약용은 인의예지라는 덕은 인간의 본성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사단을 확충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의와 불의 중에 택하는 마음은 인간의 타고난 능력이 아닌가? X. 정약용은 의와 불이, 선과 악 중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주지권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타고난 능력이라고 보았다.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은 예를 실천하지 않으면 생겨나지 않는가? X. 정약용은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실천하여 예의 덕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어진 이를 어질게 여기는 마음은 사욕과 상충하지 않는가? X. 정약용은 어진 이를 어질게 여기는 마음은 사욕과 상충할 수 있다고 보았다. 형구의 기호만 지닌 존재는 어떠한 선도 욕구할 수 없는가? 5. 정약용은 형구의 기호만 지닌 존재인 동물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마음의 기호인 영지의 기호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선도 욕구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일체가 공하지 않다면 세계는 생겨나지 않고 소멸하지도 않으며 변화하지도 않아 갖가지 양상이 없게 된다. 자성을 전제로 한다면 괴로움을 끝내는 일도 번뇌를 단절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용수는 모든 것은 연기에 의해 원인과 결과로 얽힌 상호 의존적인 것이므로 고정불변하는 독자적 성질 즉 자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공은 있음도 없음도 아니라고 주장하며 중도를 강조하였다. 일체는 오직 식일 뿐이다. 모든 식이 변하여 전환되면 분별하는 것과 분별되는 것으로 된다. 그러므로 일체는 오직 식일 뿐이고 밖에는 현상이 있을 수 없다. 세치는 공의 원리에 따라 모든 사물은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중생의 마음에 본래 불변의 본질이 없다는 공성의 완전한 진실을 깨달을 때 해탈할 수 있으며 이는 일체의 식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킴으로써 분별이 없는 마음인지를 얻는 것이라고 보았다. 공은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니므로 중도라 할 수 없는가? X. 용수는 공은 고정불변하는 유나 아무것도 없는 무와 같이 극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중도를 강조하였다. 모든 것은 연기에 따라 생겨나므로 자성이 있을 수 없는가? 5. 용수는 모든 것은 연기에 의해 원인과 결과로 얽힌 상호 의존적인 것이므로 고정불변하는 독자적 성질 즉 자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마음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현실에 고정된 실체가 존재하는가? X. 세치는 공의 원리에 따라 모든 사물은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삼독의 제거를 위해서는 일체의 식마저도 제거해야 하는가? X. 세치는 일체의 식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킴으로써 분별이 없는 마음인지를 얻는 것이라고 보았다. 사막을 올바로 수행하는 사람만이 불성을 지니는가? X. 용수와 세친 모두 사막을 올바로 수행하는 사람만이 불성을 지닌다고 보지 않았다. 일반 의지만이 국가의 설립 목적인 공동선에 따라 국가의 힘을 통솔할 수 있다. 개별 이익들의 대립이 사회의 설립을 필요하게 했다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개별 이익들의 일치이다. 루소는 일반 의지는 사회 구성원들의 개별 이익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의 이익, 즉 공동선을 추구하는 의지라고 보았다. 주권이 일반 의지의 행사이므로 대표될 수도 없고 양도될 수도 없다고 보았으며 사회계약은 국가 안에서의 자유를 강제할 수 있는 약속이라고 보았다. 일반 의지는 사회 구성원들의 개별 이익 전체를 포괄하는가? X. 루소는 일반 의지는 사회 구성원들의 개별 이익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의 이익, 즉 공동선을 추구하는 의지라고 보았다. 주권이 대표 불가능한 이유와 양도 불가능한 이유는 다른가? X. 루소는 주권이 일반 의지의 행사이므로 대표될 수도 없고 양도될 수도 없다고 보았다. 사회계약은 국가 안에서의 자유를 강제할 수 있는 약속인가? 5. 루소는 사회계약은 국가 안에서의 자유를 강제할 수 있는 약속이라고 보았다. 주권은 양도될 수 없기에 주권자만이 법의 정당한 집행자인가? X. 루소는 주권은 양도될 수 없지만 주권자만이 법의 정당한 집행자는 아니며 법의 집행은 정부가 주권자의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사회계약으로 수립된 주권도 공동이익의 침해를 의도할 수 있는가? X. 루소는 사회계약으로 수립된 주권은 일반 의지의 표현이므로 공동이익의 침해를 의도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기심은 인간의 행위를 설명하는 유일한 원리인가? X. 스미스는 인간의 행위는 이기심만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지 않았다. 스미스는 인간에게 도덕 감정도 존재한다고 보았다.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이 정부의 필요성을 제거하는가? X.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이 정부의 필요성을 제거한다고 보지 않았다. 개인의 경제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자연적 자유의 체계는 법적 체계 없이도 수립될 수 있는가? X. 스미스는 자연적 자유의 체계는 법적 체계가 있어야 안정적으로 수립될 수 있다고 보았다. 자유시장 경제에는 이익을 둘러싼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가? X. 스미스는 자유시장 경제에는 이익을 둘러싼 갈등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자연적 자유의 체계는 개인들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가? 5. 스미스는 자연적 자유의 체계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개인들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보았다. 최고선인 신을 그 자체로 사랑해야만 주어지는 기쁨이 있다. 신에 의하여 신을 위해 기뻐하고 신을 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참된 행복이다.
이 밖에는 어떠한 행복도 없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덕은 신에 대한 사랑과 올바른 사랑의 질서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으며 신에 대한 사랑 없이는 덕이 있는 삶을 살 수 없다고 보았다. 신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였으며 인간이 그 자유의지를 올바르지 않게 사용함으로써 죄악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현세의 행복은 지적인 덕과 품성적 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초자연적 목적인 내세의 행복은 신의 은총을 통해 신학적 덕이 주입되어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아퀴나스는 신을 완전하게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이성을 통해 자연법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신에 대한 사랑 없이는 덕이 있는 삶을 살 수 없는가? 5. 아우구스티누스는 덕은 신에 대한 사랑과 올바른 사랑의 질서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으며 신에 대한 사랑 없이는 덕이 있는 삶을 살 수 없다고 보았다. 신이 부여한 자유의지로 인해 죄악이 발생할 수 있는가? 5.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였으며 인간이 그 자유의지를 올바르지 않게 사용함으로써 죄악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신에 대한 완전한 인식 없이는 선한 행위를 할 수 없는가? X. 아퀴나스는 신을 완전하게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이성을 통해 자연법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참된 행복은 인간의 노력만으로도 실현될 수 있는가? X.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는 참된 행복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실현할 수 없고 신의 은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희망 없는 깊은 슬픔과 불행이 어떤 사람의 생에 대한 흥미를 완전히 앗아갔음에도 이 사람이 죽음을 원하면서도 영혼의 힘이 강해서 그의 생명을 보존한다고 하자. 이때 그가 자신의 생명을 사랑해서 또는 경향성에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의무로부터 그러하다면 그의 준칙은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 칸트는 이성과 경향성을 함께 지닌 존재인 인간은 도덕 법칙을 인식할 수 있는 이성을 지녔지만 동시에 경향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도덕 법칙이 의무의 형식으로 부과된다고 보았다. 이성과 경향성을 함께 지닌 존재에게만 의무가 부과될 수 있는가? 5. 칸트는 이성과 경향성을 함께 지닌 존재인 인간은 도덕 법칙을 인식할 수 있는 이성을 지녔지만 동시에 경향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도덕 법칙이 의무의 형식으로 부과된다고 보았다. 의욕의 주관적 원리 가운데 어떤 것도 도덕 법칙이 될 수 없는가? X. 칸트는 의욕의 주관적 원리인 준칙이 보편화 가능할 때 도덕 법칙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정원 명령만이 의무에 부합하는 행위의 실천을 명령할 수 있는가? X. 칸트는 정원 명령만이 의무에 부합하는 행위의 실천을 명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원 명령도 의무에 부합하는 행위의 실천을 명령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의욕과 도덕 법칙이 항상 일치하는 존재만이 자율적일 수 있는가? X. 칸트는 인간이 경향성의 영향을 받아 의욕과 도덕 법칙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성을 통해 스스로 도덕 법칙을 입법하고 그 법칙에 따를 수 있으므로 자율적일 수 있다고 보았다. 의무로부터의 행위가 가진 도덕적 가치는 행위 대상이 선함에 있는가? X. 칸트는 의무로부터의 행위가 가진 도덕적 가치는 행위 대상이 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로부터 행위하려는 선한 의지에 있다고 보았다. 영혼에 관련된 모든 것은 그것의 알미 더해져야만 유익한 것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덕은 영혼 속에 있는 유익한 것이므로 일종의 알미여야만 한다. 이 알은 영혼의 돌봄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소크라테스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도덕의 기준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지혜의 덕을 갖춘 사람은 반드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우리가 각자 지각하는 바가 곧 진리이다. 왜냐하면 알은 지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지각하는 바도 모두 각각 진리이다. 결국 우리는 각자 만물의 척도이다.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는 입장에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도덕의 기준이 존재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사람마다 경험의 내용과 방식이 달라지면 각자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도덕의 기준이 존재할 수 있는가? 5. 소크라테스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도덕의 기준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악덕한 사람은 악행을 의도적으로 범하는 사람인가? X. 소크라테스는 인간은 악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행한다고 보지 않았다. 악행은 참된 선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보았다. 지혜의 덕을 갖춘 사람은 반드시 행복한 사람이 되는가? 5. 소크라테스는 지혜의 덕을 갖춘 사람은 반드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경험의 내용과 방식이 달라지면 판단도 달라지는가? 5. 프로타고라스는 사람마다 경험의 내용과 방식이 달라지면 각자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비록 마른 나무와 식은 재의 기는 살아있는 나무와 불의 기가 아니지만 그 이는 같다. 물에 의해 국한되는 것은 기의 국함이요 이가 기와 섞이지 않는 것은 이의 통함 때문이다.
이는 기에 의해 국한되지 않고 두루 통하지만 스스로 움직이지는 않는다고 보았으며 7정 중 선한 부분의 정, 즉 사단은 이와 기로 함께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다. 고요함의 수양이란 말은 나무와 식은 채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닌 경을 지키는 것이다. 경은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게 하여 이와 기의 바람이 함부로 흐르지 않게 한다. 이왕은 이는 기 위에 올라타지 않아도 발하여 움직일 수 있다고 보았으며 흐트러진 마음을 바로잡아 성을 온전하게 드러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기에 의해 국한되지 않고 스스로 움직이며 두루 통하는가? X. 이는 기에 의해 국한되지 않고 두루 통하지만 스스로 움직이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7정 중 선한 부분의 정은 기를 배제한 이로만 되어 있는가? X. 이는 7정 중 선한 부분의 정, 즉 사단은 이와 기로 함께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다. 이는 반드시 기 위에 올라타야만 발하여 움직일 수 있는가? X. 이왕은 이는 반드시 기 위에 올라타야만 발하여 움직일 수 있다고 보지 않았으며 기 위에 올라타지 않아도 발하여 움직일 수 있다고 보았다. 마음의 흐트러진 기는 경을 통해 성과 분리해야만 하는가? X. 이왕은 마음의 흐트러진 기를 경을 통해 성과 분리해야만 한다고 보지 않았다. 흐트러진 마음을 바로잡아 성을 온전하게 드러내야 한다고 보았다. 사단이나 칠정은 성에 근거해야만 발현될 수 있는가? 5. 이와 이왕은 모두 사단이나 칠정은 성에 근거해야만 발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품성적 덕은 단순히 올바른 이성을 따르는 품성 상태일 뿐만 아니라 올바른 이성을 동반한 품성 상태이다. 이 올바른 이성은 다름 아닌 실천적 지혜이다. 따라서 실천적 지혜 없이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없고 품성적 덕 없이는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해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은 품성적 덕이 있는 사람, 즉 좋은 습관을 형성한 사람이라고 보았다. 구체적 상황에서 중용을 잘 판별하는 탁월함은 시성적 덕인 실천적 지혜라고 보았다. 품성적 덕은 구체적 상황에서 중용을 잘 판별하는 탁월함인가? X. 아리스토텔레스는 구체적 상황에서 중용을 잘 판별하는 탁월함은 시성적 덕인 실천적 지혜라고 보았다. 육체적 즐거움을 느낀다면 절제의 덕을 가진 사람일 수는 없는가? X. 아리스토텔레스는 절제의 덕을 가진 사람은 육체적 즐거움을 느낄 수 있으며 이성에 따라 육체적 즐거움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한다고 보았다. 부정의한 일을 자발적으로 행하는 사람은 부정의한 사람뿐인가? X. 아리스토텔레스는 부정의한 일을 자발적으로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부정의한 사람인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용기의 덕은 어떠한 두려움도 느끼지 않게 하는 품성적 덕인가? X. 아리스토텔레스는 용기의 덕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것을 마땅한 때에 마땅한 이유로 마땅한 방식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견디는 중용, 즉 품성적 덕이라고 보았다.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은 좋은 습관을 형성한 사람이기도 한가? 5.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은 품성적 덕이 있는 사람, 즉 좋은 습관을 형성한 사람이라고 보았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자기에 대해 절망한다는 것, 절망에서 자신으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모든 절망의 공식이다. 이처럼 절망하는 이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있다. 키르케고르는 주관성이 진리라고 보았으며 실존과 신앙의 문제에서는 인간의 내면적 결단과 주체적 수용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유한성의 극복은 윤리적 삶이 아니라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살기로 결단할 때 가능하다고 보았다. 한 자루의 종이칼과 같은 사물은 그것을 만든 제작자가 설정한 목적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그 본질은 제작자의 구상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 있다. 그러나 인간은 이와 다르게 실존이 본질이 앞선다. 사르트르는 실존은 본질이 앞선다고 하였으며 인간은 주어진 본질이 없기에 선택과 행위를 통해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자유로운 존재라고 보았다. 인간은 자유를 선고받았으며 자신의 선택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불안은 필연적이라고 보았다. 주관적 진리는 편견일 뿐이므로 객관적 진리를 추구해야 하는가? X. 키르케고르는 주관적 진리가 편견일 뿐이라고 보지 않았으며 주관성이 진리라고 보았다. 인간은 양심에 따라 윤리적으로 살아갈 때 유한성을 극복하는가? X. 키르케고르는 유한성의 극복은 윤리적 삶이 아니라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살기로 결단할 때 가능하다고 보았다. 주체적으로 자유를 결단한 자만이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는가? X.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를 결단하지 않아도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미 자유로운 존재로 세계에 내던져져 있으며 자유를 선고받았다고 보았다. 인간은 주어진 본질이 없기에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존재인가? 5. 사르트르는 인간은 주어진 본질이 없기에 선택과 행위를 통해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자유로운 존재라고 보았다. 자유로운 선택에서 오는 인간의 불안은 필연적이지 않은가? X.
사르트르는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선택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이로부터 발생하는 불안은 필연적이라고 보았다. 성인의 가르침을 끊고 지식을 버리면 사람들의 이로움이 100배가 된다. 인을 끊고 의를 버리면 사람들이 효도와 자애를 되찾게 된다. 기교를 끊고 사사로운 이익을 버리면 도적이 없어진다. 노자는 인위적인 제도와 규범이 생겨나기 이전에 이미 도와 덕이 존재했다고 보았으며 도를 도라고 언어로 규정하거나 이름 붙일 수 있는 도는 진정한 의미의 도가 아니라고 보았다. 진의는 적은 일에도 거스르지 않고 성공을 뽐내지 않으며 세속적인 일을 미리 꾀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람은 일이 잘못되어도 후회하지 않으며 잘되어도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다. 장자는 개별 사물이 저마다 도에 따른 고유한 자연성을 지닌다고 보았으며 만물은 상대적 가치를 지니지만 그 안에 도라는 절대적 근원이 있다고 보았다. 인위적인 제도가 사라진 이후에 비로소 도와 덕이 생겨나는가? X. 노자는 인위적인 제도와 규범이 생겨나기 이전에 이미 도와 덕이 존재했다고 보았다. 도를 도라고 이름 붙일 때 진정한 도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가? X. 노자는 도를 도라고 언어로 규정하거나 이름 붙일 수 있는 도는 진정한 의미의 도가 아니라고 보았다. 개별 사물은 고유한 본성을 지니지 않기에 모두가 평등한가? X. 장자는 개별 사물이 저마다 도에 따른 고유한 자연성을 지닌다고 보았다. 만물은 상대적 가치를 지니지만 그 안에 절대적 근원이 있는가? O. 장자는 만물은 상대적 가치를 지니지만 그 안에 도라는 절대적 근원이 있다고 보았다. 무욕에서 벗어나 무의를 실천해야 자연과 하나가 되는가? X. 노자와 장자는 모두 인위적인 욕망과 행위를 버리고 무욕과 무의를 실천함으로써 자연과 하나가 된다고 보았다. 무욕에서 벗어나가 아니라 무욕을 실천해야 합니다. 굽은 나무는 반드시 뜨거운 물에 찌고 바로잡는 과정을 거친 뒤에야 코다진다. 무딘 쇠 붙이는 숫돌에 갈고 닦은 연우라야 날카로워진다. 이처럼 사람의 본성이 선해지는 것은 자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순자는 하늘을 물리적 자연이나 자연현상으로 보았으며 하늘의 일과 인간의 일은 서로 별개의 것이라고 주장하여 도덕적 근거를 하늘로부터 도출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우산은 일찍이 아름다웠는데 날마다 나무를 베어가 민둥산이 되었다. 사람들이 처음부터 나무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산의 본성이겠는가? 이처럼 어찌 사람의 본성에도 인의의 마음이 없겠는가? 맹자는 도덕의 근거를 하늘로부터 도출하였으며 정치는 도덕적 마음의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보고 어진 마음에 기초한 왕도 정치를 강조하였다. 도덕의 근거를 하늘로부터 도출해서는 안 되는가? 5. 순자는 하늘의 일과 인간의 일은 서로 별개의 것이라고 주장하여 도덕적 근거를 하늘로부터 도출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이기적인 욕망의 극복을 위해 자기 수양이 필요한가? 5. 순자와 맹자 모두 이기적인 욕망의 극복을 위해 자기 수양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군주는 백성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가? 5. 순자와 맹자 모두 군주는 백성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상적 정치는 어진 마음이 아니라 규범에 기초해야 하는가? X. 맹자는 정치는 도덕적 마음의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보고 어진 마음에 기초한 왕도 정치를 강조하였다.